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적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적도 있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1955년 이 서울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이 삼풍백화점이 강남의 상징이었는데 20초 만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502명이었고요. 부상자가 937명.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꽤나 지나서 구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더는 없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7일이 지나고 377시간, 거의 18일이 다 되었을 때에 19살 소녀가 구출되게 됩니다. 그녀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짓누르고 있었는데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었고, 또 빗물이 흘러내려올 때마다 그것으로 목을 적시고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뜯어 먹으면서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 조그만 소녀가 어떻게 18일이나 거기서 견딜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요. 요 근래였던 2022년에 경북 봉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갱도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190m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두 명의 광부의 소식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9일 밤낮을 견딘 후에 구조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믹스로 버텼다고. 갱도에 들어갈 때 커피 믹스 30개와 물을 조금 들고 들어간다고 해요. 쉴 때마다 커피 믹스 하나 타먹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9일을 버텼다. 많은 사람들은요, 야, 진짜 기적이다. 그래서요, 커피 믹스가 그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미국에도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 차가운 뉴욕 1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US 에어웨이. 그 비행기가 떠오르자마자 두 엔진이 이 새로 인하여서 충돌하게 되고 모든 엔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기장은 고민했죠. 돌아가야 되나? 그 짧은 순간에 저 강에 착륙해야 되겠다. 1월 달이었잖아요. 강이 꽤나 딱딱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엄청나게 추웠고 물이라고 하여서요. 그 큰 덩치의 비행기가 내리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기장은 그것을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승객 155명이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내려와서요. 이것을 우리는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기억에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뉴스에서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야, 기적의 현장을 보았다는 사실이 참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 끝에 가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별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기적의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되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기적은 한계가 있는 기적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남은 기적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야, 이건 엄청난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죽음을 좀 늦춘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을 한 번 오면 한 번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 쉽게들 하는데 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잠깐 죽음을 연기하는 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적, 참된 기적은 죽을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잠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인생이 그때 죽었으면 어쩌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기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큼 참된 기쁨의 소식, 진짜 기적, 진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가 기적이고 이 창조를 통하여서 탄생한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들은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우연하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연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찾아오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적은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잠시 죽음을 연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을 잠깐 연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시는 의미이고 부활이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서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잠자는 모든 자들 중에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고요.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열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이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망,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도 없습니다.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다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 죄의 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분리하다라는 아포와 시작하다라는 뜻의 아르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분리되고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이제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 이 첫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심을 통하여서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게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것이고요.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이 날이, 이 주일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력에 보면 썬데이가 맨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주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금, 토,
주일까지도 뭐 주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은요,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삶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기쁨의 한 날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 새로운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을 주신다는 확증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죄악 가운데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찌 보면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 저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는요 다 차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어떤 열매 있는 어떤 나무를 길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첫 열매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는 열매가 가득해지겠는데 라고 알게 됩니다. 저는 길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대요. 자, 나무를 기르면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 이제 열매가 많겠다라는 것을 농부는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가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올해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 열매가 났다라는 것은 이제 차례차례 하나님의 순서대로 다른 열매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맺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요, 차례차례 맺히는 그 열매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을 거듭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게 하셨는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찾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맡김을 통하여 이기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맡김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구간이 언제이냐 하면, 야, 이제쯤 되면 도착했을 거야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가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 이쯤 되면 다 왔겠지, 이쯤 되면 다 왔을 거야 하는데 이 꼬린 지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 힘이 납니까? 저 멀리 꼬린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경기장이 눈에 들어오고요, 조금만 더 달리면 저기 결승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던 힘도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앞날이 어두울 때는요, 우리도 역시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에는요, 그것이 매우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 끝에 꼬린 지점이 보이고요, 저 끝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망도 아니고요, 리빙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부활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 소망으로 나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차례에는 내 차례가 될 때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쯤은 다 던져버리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결론이 27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복잡해요. 만물이 나오고 만유가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차근히 보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27절 보시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의 발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는데 만물을 그렇게 두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셨는데 그 위에 누가 존재하시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28절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자, 만물을 다시금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자, 그 관계를 잘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은 여기시지만 만유를 다스리실 때에는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만물이 어떻고 만유가 어떻고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사건들의 주인 되시는 분, 모든 만유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산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고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이런 것은요 맞는 이야기이지만 아주 작은 의미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종국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기적을 믿는 참된 성도는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있고요, 내 살아가는 자녀가 있고요, 내 육신의 건강이 있고요, 내 인생의 앞날의 계획도 있습니다. 사람들 이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다 누구냐? 하나님 되신다.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분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또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사건임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 날에 주시는 소망과 그 날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어 보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이 될 때마다 부활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나에게 부활 주신 그 부활의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